네.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 4장인데요. 이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을 순서대로 보면 이 마태와 마가와 누가, 이 공간 복음이라고 하죠. 같은 곳을 본다 그래서 같을 공자에 볼 관자 써서 공간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말씀의 순서를 보면은 일치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시험 당하시고, 그 다음에 세례자 요한이 체포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니고데모 스토리나 사마리아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냐?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스토리입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셋 다 이 1년여간의 유대 사역,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역을 빼놓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1년간의 사역은 사역의 준비 기간으로 주로 사역하셨고, 또 제자들이 함께한 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물론 처음부터 함께했던 이 안드레 같은 이 제자들은 같이 있어서 보았겠지만, 이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함께하지 않은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1년의 사역을 공백으로 냅둡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마치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처럼 보이도록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이 체포되시고 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예수님 사역 시작이라고 보셔도 큰 문제 없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좀 살펴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동하시는 것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시험을 이기시고 나서 이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를 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처럼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첫 사역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예준이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준이가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첫 사역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볼게요. 자, 예준이가 못 맞추면 오늘은 예준이보다 형아들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예준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첫 사역 뭘까요? 아니, 성경 지식을 총동원하지 말고 여기서만 한번 찾아봐봐. 여기서만. 자, 성령의 능력으로 15절에 있어. 자. 그렇지. 정답. 가르치심 했습니다. 우리 예준이가 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사역은 뭐냐? 가르치심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보통 성령으로 행하신다 그러면은 어떤 신비한 일들, 병 고침을 하거나 귀신 들림을 고치거나 뭔가 기적을 일으키시거나 그런 사역을 하신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첫 사역은 가르치심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영상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우리 소리를 좀 날 수 있게 해주세요. 됐을까요? 네, 플레이를 해주십시오. 플레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걸로. 네. 한 청년이 자신의 손을 통해 자유해지라고 말합니다. 청년이 손을 댄 거구의 남성은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이 남성이 바닥에 누워 온몸을 떨자 영적 수술이라며 그대로 놔두라고 말합니다. 박혁 전도자란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청년의 치유 사역이 유튜브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선 그의 집회에 스텝으로 참석한 한 여성의 간증이 담겼습니다. 그녀는 집회 스텝으로 활동했다고 밝히며 집회 전 스텝 모임에서 박혁으로부터 선물 받은 카드를 소개했습니다. 박혁 전도자님이 아프신 분에게 이렇게 얹어드리고 기도를 하면 병이 낫는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분 손 위에 박혁 전도자님이 주신 카드를 그냥 올려놨어요. 손이 점점 반짝반짝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짝반짝 거리면서 기름진 상태. 저희가 눈앞에서 목격한 게 너무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라서. 이 청년이 처음 영상을 올린 건 2021년 1월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지하철 노숙인에게 다가가 도시락 하나를 건네며 아픈 곳을 묻고 치유 기도를 해주자 노숙인은 아픈 기색이 사라집니다. 3개월 후 올라온 또 다른 영상에선 한 할머니에게 다가가 아픈 곳을 묻고 치유 기도를 하자 곧장 아픈 곳이 낫습니다. 두 영상은 3, 4분 내외의 짧은 영상으로 치유 기도 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런 활동들을 이어오다 지난 10월엔 한국에서 대규모 집회도 개최했습니다.
예, 이게 네, 화면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떠세요? 영상 성령의 사역처럼 보이시나요? 그 아까 왜 저희 찬영이가 돌 던질 때 이양 하고 던졌는데 똑같이 소리 내지 않나요? 네, 그렇게 소리 내면 마귀가 나가나 봅니다. 아까 보니까 카드를 받았더니 뭐 어떻게 된다고 하죠? 손이 반들반들해진다고. 손이 반들반들해지면은 우리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제 성령 사역 하시는 분들 중에 이빨을 금리로 바꾸신다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빨이 금리로 바뀌면 우리 영혼에 어떤 유익이 있죠? 예, 임플란트를 좀 늦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 영혼에는 의미가 없죠. 자꾸 우리가 성령 사역을 저렇게 치유, 축사, 기적으로 이제 한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역의 시작점으로 삼으신 사역은 뭐냐? 가르침이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굵은 글씨만 한번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가르치심입니다. 회당에 가서, 교회에 가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는 일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첫 사역이며 핵심 사역입니다. 우리가 자꾸 헛된 것에 마음을 두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새로운 것은 아니었죠. 사실은 구약의 백성들도 늘 회당에 가고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빤해 보이고 익숙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니어 보이는 그 일을 반복해서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꾸 매주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일, 하나님 앞에서 말씀 보는 일, 설교를 듣는 일을 대단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깁니다. 익숙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매주 하시며 그 일을 통해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고 말씀을 보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첫 사역이 일어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위대한 기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교제했습니다. 떡을 뗐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사역의 핵심, 성령의 사역의 핵심은 가르침을 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가장 핵심은 말씀 배우는 일이어야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영혼들이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 앞에 서는 것, 그것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아멘할 중고등부가 몇 명 없네요. 네,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말씀 17절부터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이 이사야서 말씀으로 지금 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인용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좀 독특한 표현이 뭐냐면 61장 1절에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라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 누가복음에는 이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이라고 이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유는 이 헬라어 성경,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쓰여져 있었는데 이 예수님 오시기 직전 기원전 한 200년쯤부터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마도 갇힌 자를 놓인다라는 의미가 헬라 말로는 좀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이라고 번역을 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헬라말 성경을 읽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그대로 누가복음에서도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이라는 구절은 이사야에도 있는 말씀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넘어가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이제 압제당하는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은
이사야서 58장 6절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61장과 58장의 말씀을 지금 묶어서 지금 인용을 하고 계시는 건데,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러 오신 메시아냐, 구원자이신가를 설명하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복음이 뭐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이 누구죠? 자, 우리 이것도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이번에는 우리 정훈이. 자, 뒤에 저 동생들이 있어. 자,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자,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자는 보고 해야지. 누구야? 그렇지, 가난한 자.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은 옆에 있는 성훈이, 가난한 자면은 재산 기준으로 얼마 정도가 가난한 겁니까? 차 없는 정도? 그럼 여기 있는 대부분의 어른들은 다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못 받아요. 저도 차가 있고 담임 목사님도 차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예준아, 역시 네가 제일 재밌어. 자, 재산 정도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까? 50만 원 정도? 너도 세뱃돈 많이 받으면 구원 못 받을 것 같은데, 그러면? 자, 여기서 가난함이 뭘까요, 그러면?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재산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겠죠. 이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구원 못 받고 가난한 자는 구원받아.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이 자유케 되는 것, 해방하는 일이 있어야 돼 라고 해서 해방신학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 진보 정치 세력과 이제 결부해갖고 해방신학이라는 걸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재산 정도가 가난함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가난한 자는 무엇에 가난한 자를 의미하냐면 영적으로 가난한 자. 즉, 나는 가난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은 어떤 은혜를 누리느냐? 먼저는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갇혀있는 자들, 꽁꽁 묶여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풀리게 됐다, 자유케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눈먼 자, 우리는 빛을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어둠 가운데 슬피 울며 이갈미 있는 존재들,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었죠. 근데 주님께서 어둠 가운데서 전혀 눈을 뜨지 못하는 우리 영혼에게 눈을 뜨게 하시겠다. 네가 가난하다고 인정해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여기서 눌린 자는 완전히 이게 프레스 기계에 꽉 눌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전히 부서져 버렸습니다. 꽉 눌리면 만화처럼 띠용하고 다시 안 살아나잖아요. 뼈마디가 완전히 부서진 우리, 그런 우리가 주님께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자유케 된다, 망가진 자가 회복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희년이라고 말씀합니다. 희년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모든 빚진 것과 묶인 것에서 해방되는 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자유로움을 주시겠다라고 우리 가운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누가복음 4장 말씀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처음으로 선언을 하시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럼 이런 놀라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아, 내가 가난한 자였구나. 내가 눌렸던 자구나. 내가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반응하는 게 정상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나사렛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나사렛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먼저는 예수님의 지금 사명 선언문, 그리고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여러 이 설교들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반응하냐면 은혜로운 말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놀랐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놀랍게 여긴 다음에 이 사람들이 원래는 뭐라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냐면,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고 고백해야 맞는 거죠. 그런데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죠, 지금? 요셉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30년을 같이 지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익숙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 예수는 요셉의 아들 아니냐, 우리랑 같이 있는 저 누이들의 오빠 아니냐, 저 야고보와 요새의 형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익숙했기 때문에, 이 익숙함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지가 은혜롭고 놀라웠음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여겼습니다. 메시지를 듣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있냐면, 가버나움에서도 행한 일을 네 고향에서도 행해라, 이렇게 마음속에 은근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가 마음속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라고 지금 표현하시는 겁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을 정말 자유롭게 하는 일, 구원받는 일보다 나에게 이익되는 것이나 자극되는 어떤 기적을 보기를 더 소망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익숙한 예배, 익숙한 말씀을 들으면은 에이 뻔하네 하면서 이렇게 한쪽 구석에 치우쳐 놓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좀 새로웠으면 좋겠다, 더 자극적이었으면 좋겠다, 뭔가 좀 신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젖혀놓고, 매주 드리는 예배를 젖혀놓고 신선하고 새롭고 자극되는 일만 찾는 악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나사렛 사람들이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무슨 소리냐면 엘리야 시대에 흉년이 있었고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한 과부, 시돈 땅에 있는, 원수들의 땅에 있는 과부에게만 보내셨고, 27절, 선지자 엘리사의 때에도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수리아 사람 나하만에게만 임했다. 엘리야 시대에도 이스라엘에 있는 나병 환자들은 고침을 받지 못하고 나하만에게만 고침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익숙함에 만족하여서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자유함, 고침, 놀라운 은혜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자손들, 이스라엘의 조상들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것처럼 지금 나사렛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일을 저질렀는데요. 우리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일어나.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익숙함에 속아 진리를 듣지 못하고 이익이 되고 자극되는 것을 구하며 참 자유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내쫓는 사람들이었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한번 해보죠. 예수님께서 오늘 놀라운 사명 선언문을 외치셨습니다. 이 마음이 가난한 자들한테 복음을 주셨습니다. 자유케 되는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사역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사역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 매주 듣는 말씀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 이 익숙함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진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가버나움에서도 행한 그 기적 여기서도 행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내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말장난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를 쫓아가는 삶, 따라간다라는 표현이죠. 예수님을 쫓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나사렛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내쫓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우리 아진이 입이 열렸습니다. 안위를 넘어서. 네.
우리는 두 부류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거나 예수님을 더 신선하고 기적적이고 새로운 것, 내가 원하는 걸 주세요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내쫓는 삶을 살 수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또 청년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여기서 대부분 모태신앙으로 자라 있는데 여러분에게 예배가 너무 익숙해서 한길교회에서 드리는 거 뭐 매주 드리는 예배 뻔해서 나한테는 더 이상 새롭지 않기 때문에 그냥 흘려가는, 아유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가면 되지 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일주일에 1시간을 버티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언젠가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쫓을 수 있는 주님의 원수가 될 수도 있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경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은혜롭다 여기고 놀랍다고 여기지만 예수님을 내쫓는 벼랑 끝으로 내모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을 점검을 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주님을 쫓아내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을 따라서 내가 지금 가진 것을 버리고 가는 사람인가? 내가 익숙해 보이던, 내가 나한테 이익이 되든 안 되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노라고 믿고 매주에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붙잡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다 버리는 사람인가? 그 두 부류 중에 하나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부류에 있는 사람인가를 좀 고민하시면서 오늘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에 나오시고요.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을 우리 준비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갔지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 또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은 둘 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떠난 상황에서 외쳐지는 선언문입니다. 이사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를 사모하면 내가 가난한 마음을 가진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라고 이사야 말씀이 고백하고 오늘 말씀도 너희가 결국 나를 떠나서 로마에게 붙잡혀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 죄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지만 너희가 가난한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오면 다시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줄 거다 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선언문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이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내쫓는 원수가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고민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